교리 연구 시간에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2번째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의 그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네.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한 10년쯤 다니면 에클레시아 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어디에 혹시 나온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난 장막회 때 우리 그 말씀 향기 퀴즈 하셨죠? 거기에 나온 문제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저도 이거 나온지 몰랐어요. 제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렇게 그 떨어져서 장막회 때 이렇게 말씀의 향기 골든벨 하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화장실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떨어진 그 친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는데 에구머니나가 뭐야? 성경에 에구머니나?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야?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볼까봐 저는 야, 에구머니아가 뭐지? 이랬어요. 가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문제를 냈기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런 걸 문제로 내냐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오실까 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구머니아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네, 이 얘기가 문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뭐라고요? 네, 이건 뭐 안 해도 되지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러시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클레시아 뜻은 뭐라고요? 교회. 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님께 속한 회중을 지칭하는 말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려면 어디서 모여야 돼요? 건물에서 모여야 돼요. 이 지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잘 모르시죠? 지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서행춘 집사님 이렇게 봉사하시는 색소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오지는 말랐는데 자꾸 문자 오고 막 언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잘하시는데 오후 3시부터 했는데 그 공연을 색소폰을 팀이 한 20명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막 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지붕이 없으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한 분이 또 그냥 불다가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만 성도들이 모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또 건물도 있고 이곳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로 불렀지만 사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광야에 있는 민족들도 광야 교회로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려 나온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 마음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주의 제자들이 성전에 모였을까요? 모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누가복음 맨 끝장, 맨 끝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죠? 제사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 어딜까요? 성전일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들이 거기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전에 날마다 이렇게 과연 모이고 싶었을까? 처음 질문은 과연 그들이 모이고 싶었을까? 저 같으면 별로 모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거기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과 주석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전을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기 전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난 후에 제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성전의 주인 같은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참 성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된 다음부터 어디를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성전에 모여서 성전 뜰은 그 누구도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 뜰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의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유대교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이 유대교를 완성시켰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래요. 이 집에서는 킹 제임스의 성경에 보면 집에서 집으로 떡을 떼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서 집으로. 원어에 봐도 여기에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그냥 집이 아닙니다. 다른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집에서 내가 떡을 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집을 돌아가면서 집에서 집으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과 같은 이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이겁니다. 뭐라고요? 뭘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뭐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 그곳이 처음에는 건물도 없고 뭐 해서 토굴에 모이든지 들에 모이든지 뭐 집에 돌아가면서 모이든지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다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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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까? 영적 성장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그냥 막연했던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내 인생, 내 시간마다 내 인생의 구비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어디에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요? 특별한 노력. 왜 그럴까요? 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이게 이러한 영적인 말씀 집회에 오지 않다가요, 새로 오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날 출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에 와요? 한 11시 한 30분쯤에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11시에 와요. 그러다가 뭐 조금씩 빨라지다가 금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구역반도 가고, 봉사 시간에도 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집회, 영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요? 안 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십니까? 화요일 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해요? 가면 이상해요? 그렇죠. 여기 오신 분은 안 가면 이상한 분이에요. 마음의 부담감도 생겨요? 야, 내가 이런 걸로 넘어지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단마귀는 이곳에 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숨 걸고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는지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월드컵. 화요일 날마다 경기해. 제가 성기동 교회가 경기장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든지. 그리고 교인들이 좀 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알아보면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금요일 날 저녁에 한대. 몇 명 안 나와.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딴 데 쏟게 하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영적인 집회랑 멀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을 영적인 집회로 초청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특별히 노력해야 됩니까? 특별히 노력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노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영적인 집회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카페에서 만났을 때, 식당에서 만났을 때, 운동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다 목적이 있어요? 네, 목적이 있어요. 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도 우리에게 필수적입니까? 영적인 교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가정에서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하고? 서로 교제했다. 그죠? 교제했다. 떡을 떼고 뭐 기도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임에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교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그냥 사교적인 친교를 의미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누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기독교 신문을 봤어요. 몇 년 됐어요. 이게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요즘 교회 일부의 모습이 이렇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교회 앞에 카페에 가보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대네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디 개신교회 큰 교회 앞에 카페에 보면 많대요.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고요. 가난한 교인이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가난한 교인, 그림자 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가난한 교인,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다운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교회가 혼자서 집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교회 다니셨습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가끔씩 다니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자기 무엇대로? 규례대로.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디 가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디 지방이나 외국에 여행하면 제일 먼저 뭘 찾으십니까? 1번 맛집, 2번 갈 곳, 3번 교회. 자, 손 들지 마시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찾아보십니까? 그렇죠. 뭘 먼저 찾아봐요? 교회 찾아봐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봅니까?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디 가는데 거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 아세요? 제가 그 마음 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내가 거기 가봤겠습니까? 그분이나 저나 똑같은 처지인데 물을 때 제가 너무나 기뻐요.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삼하는 마음이 있구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실 제가 거기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할 때 그 자기의 그 백성들이 모인 곳 중간에 항상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으시네.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중앙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물들과 의식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삶의 의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몸받아서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그곳을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아멘,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머리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가서 그 포로로 거기서 노예처럼 살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우리 이 시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이뤄내는 모든 축복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기직원이에요? 침례식? 성만찬 예식. 그렇죠. 침례식,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은 구원의 표상입니다.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행하는 예식. 이미 대부분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은 과거에 잿된 자아는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식은 누가 제정해 주셨어요? 누가 제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으라고? 침례를 주고 받음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드는 교회들은 다 침례를 구원의 표요, 또 교회의 성도로 인정하는 입교의 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새 가족을 맞이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받으라.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이 내 삶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침례를 베풀고 새 가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다가 내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살아보겠다라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예식이 있으면 그게 침례식입니다. 그리고 침례식과 함께 교회에서 꼭 하는 예식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 왜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너희는 무엇하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성만찬은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쏟으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은 죄의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주님께서 죽음으로 어떠한 구원의 약속이 있었는지,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임을 증거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 예식은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은 성만찬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침례식과 성만찬례식이고, 이 두 예식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누구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예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누구를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도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선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 보면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그분의 사명을,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포함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로 이전보다 더 사모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